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알곡과 가라지 시리즈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알곡의 특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특징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구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너그러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공의, 그 공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하면 그 십자가의 공의,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그런 의미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의 공의라는 그 단어의 뜻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 마치 목자 없이 떠도는 그런 양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보실 때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그 말씀의 속뜻은 정말 창자가 끓어오를 정도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영적으로 굶주린 자, 그리고 진짜 가난한 자, 이렇게 고아들, 이들을 보실 때 한없는 긍휼로 바라보시는 긍휼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사역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가르치시는 것이지만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역은 먹이시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기진에서 돌아갈까봐 항상 먹이시고 베푸시는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알곡이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리고 또한 그가 이기적이거나 탐욕의 사람일 수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거듭거듭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는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예수 믿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주님의 본성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성품을 이어받는 것이기 때문에 알곡은 그 주님의 성품을 따라서 긍휼의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라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은 좀 특이한 경우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긍휼이 꽤 많아 보이는 사람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왜 그럴까? 어떤 경우에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 어떤 탁월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불쌍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록 깨어진 것이지만 그들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잔재로 남아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잘 발동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근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좀 이렇게 탁월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접근할 때 그렇게 긍휼이 많고 잘 베푸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단순히 자기의 선함을 가지고 결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가 어떤 인간적인 그런 양심에 의해서 많이 섬기고 긍휼을 베풀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긍휼을 베푸는 그런 행동 자체는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높이 사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는 않은 상태였는데 유대교로 개종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단순히 구제를 많이 한 것이 아니라 고넬료는 기도를 참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알기 위해서, 뜻을 받들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사람들에게 선함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하실 만한 섬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긍휼히 여기사 고넬료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구별해야 되는 것은 고넬료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기도했다고 구원에 이르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구별해야 됩니다. 아직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연락하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자기의 선행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에 그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그 고넬료의 가정의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받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성령의 은사들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렇게 가난한 자들, 고아들, 불쌍한 영혼들을 돕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자체로도 굉장히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천국에 이르는 길은 자기의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그런 선행을 했을 때 하나님께 긍휼을 입어서 복음을 듣고 영접했을 때에 그때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 그 부분은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마음에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는 재림의 주님이 보좌에서 심판을 베푸시는 대목입니다. 31절 이하에 보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실 것이다. 이제 재림의 주가 심판주로 임하신 거예요. 지금 상태가. 그때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대목인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귀로 들어보십시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환난 당한 자들을 긍휼로 돌본 자들이 바로 양이다. 주님께 칭찬받고 구원받는 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양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들은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그러니까 염소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주님께서 심판을 베푸시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이 본문에 의하면 긍휼을 베풀었느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었느냐에 의해서 양과 염소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배웠는데 이것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끔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늘 말씀드리듯이 진정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작동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긍휼의 마음이 없는 자들은 알곡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기독교의 절대 진리에 전혀 손상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참 믿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믿는 자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행이 무엇이냐, 순종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곡은 주님의 시선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자들, 공경에 빠진 자들, 가난한 자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있어서 도울 기회를 미루지 않는 사람이 바로 알곡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나면 자동으로 막 불쌍한 사람들 보면 막 마음이 타오르고 막 뜨거워지고 막 긍휼의 마음이 저절로 막 이렇게 한없이 솟아오르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분명히 진정으로 거듭난 백성들도 아이가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면은 인간의 그런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올바른 그런 인식들을 배워가면서 좋은 일들을 배워야 하는 것처럼, 바르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처럼, 예수 믿어서 거듭난 사람도 근본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도 정상이지만, 그냥 자동적으로 이런 선행이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자꾸 배워야 그것이 실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이 단순한 그냥 선행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원하시는 선행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마지막 날에 영벌과 그리고 영원한 축복을 나눌 정도의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듭난 백성일진데 이 긍휼의 마음을 소유해서, 그리고 긍휼의 마음이 내 안에 부족하다라고 느끼면 그것을 배움을 통해서 채워 넣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한 학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백성들을 우리 또한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배워가면서 긍휼을 베푸는 존재로 그렇게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곡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자원들 가운데 긍휼과 구제를 위한 자원을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나에게 주어져 있는 자원들, 시간과 특별히 이 구제는 물질로 하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물질에서 구제를 위해서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구제를 위해서 예산을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구별해야 되는가? 우리가 세상에 속한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다 도울 수는 없잖아요. 다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게 사람마다 수입도 다르고 주어진 환경도 다른데 내가 도울 수 있는 분량이 얼마만큼 되느냐, 그것을 이제 측정을 해서 그만큼을 책임지고 내게 주어진 그런 최선으로 그렇게 긍휼을 베풀고 도울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일 때, 내 앞에 예를 들어서 10명의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데 다 도울 형편이 못 돼요. 그럼 그 중에 2사람이라도 내가 도울 수 있으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것,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케 하는 그런 영적인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을 가지고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여기에는 그냥 단순히 여기서 가난한 자다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돈 없는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런 미자립 교회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모두를 다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제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 웨슬리 공동체, 감리교회 창설자 웨슬리 공동체는 이제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홀리클럽이라는 공동체였는데, 이 홀리클럽에서는 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도와 구제 그리고 교도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일주일 중에 딱 시간을 정해놓고 항상 시간을 따로 떼고, 그리고 물질을 따로 떼서 구별해서 항상 이렇게 선한 일, 구제하고 돕는 일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항상 정해진 때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구별해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는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미국의 영적 대각성, 1차 대각성의 그 중심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의 대표적인 설교 가운데 하나도 구제와 봉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탁월한 수단이다라는 그런 설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구제하고 긍휼을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락을 그 성도에게, 그의 성도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핍절하지 않기를 원하고 항상 영적으로 부요한 신앙을 원한다면 손을 내밀어서 구제하고 베풀고 선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항상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새로운 자원을 부어주시고 풍성케 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긍휼을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사 우리가 곤고할 때 하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신속히 치료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구제를 위한 가장 탁월한 길이 무엇인가? 제가 그 코로나 시즌에 한창 그 코로나 시즌에 어떤 외부 성도라 하는 분과 이렇게 잠깐 어떤 논쟁조의 얘기를 주고받은 적이 있는데, 본인은 교회를 안 나간대요. 안 나간다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가 번 수입에서 떼어가지고 교회에다 헌금을 내지 않고 그냥 어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구제단체에 돈을 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자기는 교회를 나가지도 않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방법인 것입니다.
어떤 기관을 통해서 섬기는 것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기관을 통해서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만 영적인 섬김에도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를 할 때 가장 탁월한 방법, 탁월한 길은 무엇이냐면 우선적으로 교회라는 기관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기관이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선교지를 돕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죠. 교회의 사명이 그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서 교회가 서갈 수 있도록, 교회가 온전하게 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차적으로 가장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풍성해야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1차적인 섬김의 대상은 교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는 코로나 시즌 가운데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가는 그런 축복을 누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방역으로 통제하고 교회를 이제 폐쇄시키는 그런 흐름들이 이제 쭉 지나가고 나니까 우리 교회에도 코로나의 시련이 한번 휩쓸고 확 지나갔죠. 그게 불과 한두 달 전이었죠. 근데 한번 우리 교회에 이렇게 코로나가 휩쓸고 지나가는데, 이 오미크론이 휩쓸고 지나가는데 거의 그냥 성도들이 초토화될 정도로 그냥 순식간에 그렇게 번져가지고 한 몇 주간 성도들이 그냥 우수수 빠져나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달에 헌금을 계수하니까 이게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코로나 시즌에 성도들이 빠져나간 교회들의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런 상태로 교회가 한 두세 달 지나가면 교회가 문 닫는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체감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즌에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예배 못 드리고 할 때에 거기에 이제 순응했던 교회들이 1만 교회가 문 닫은 이유가 그렇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성도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 교회를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말라가고 그러니까 그 재정적인 마름이 두세 달만 이어져도 정말 교회가 문 닫겠다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체감적으로 제가 느껴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하냐면요, 교회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헌금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는데, 철없는 성도들이 그래, 교회가 너무 돈바라고 그렇게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에 놀랐는데,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이라면 교회 공동체가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왜 그게 나쁜 것이고 그게 왜 가십거리가 되어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나에게 은혜를 주는 공동체이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건강하게 길러주는 공동체이고 교회를 통해서 그런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라면, 교회는 건물이 필요하고 유지비가 필요하고 또 여기서 사역이 교회가 담당하고 있는 선교지가 있고 미자립교회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나가는 그 구제금을 기다리고 있는데, 당연히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물질로 섬겨서 그 사명이 원활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는 것이 성도들의 마음이어야 하는데, 왜 세상의 논리에 놀아나면서 교회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이 세속적이고 타락한 것이라고 그렇게 몰아붙여야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이고 교회를 통해서 부어지는 은혜를 알고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아는 성도라면 교회가 먼저 서가는 것을 귀히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도이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부터 보살피는 것이 맞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맞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그 사명을 교회에 맡기셨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섬기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가 먼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보존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교회가 너무나도 풍성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말 들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의 적대자들이 있는데, 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이 설교를 우리 성도분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누군가가 제 설교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대에게 전체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그 거룩한 물질이 가난한 자들에게, 교회를 먼저 세우고 가난한 자들이 흘러가도록 섬기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를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가진 물질을 다른 기관으로에게 먼저 헌신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물질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동안 교회가 빈곤에 휘둘리게 된다면, 휘청거리게 된다면, 그것은 어떤 원리와 같은 거냐면 남은 살리고 자기 집은 불태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옳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너무 풍성해서 탈이라 그러는데, 이 세대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국교회의 80%는 목회자들이 빈곤층에 속하고, 그리고 가장 저소득층에 속하는 그런 여건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 보편적인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속한 교회를 먼저 섬기는 것이 우선시 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것이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도 자기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재정을 공급해진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섬긴 것은 참 잘하였도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그렇게 축복하며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로 구제하는 것은 지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앞길을 축복하는 것이고 어려운 나를 위한 대비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두 구절을 찾아서 읽어드리면 잠언 19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8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며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너의 심령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너의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너의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아낄수록 가난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제하는 백성들에게 하늘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물된 동산 같기를 축복하고, 또한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도움의 팔로 덮어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한 알곡들은 심판의 날에 그 믿음의 신실성을 인정받고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게는 무시무시한 그 심판의 날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날이 되고, 하늘로부터의 그런 칭찬이, 주님의 보좌로부터 칭찬이 임하는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